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호수아 제 5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1월 18일자 말씀입니다. 5장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곤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하는 자가 없었음이었더라.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 주축이 되겠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그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안노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1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중요한 것은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인데 그 뜻은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개역 개정판에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갔다 그랬고 개역 한글판에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건너 들어와서 할례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보고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아야 온전한 신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믿는 집에 태어나면은 어려서 영세를 받죠. 어려서 세례를 받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그 신앙을 확인하죠. 이걸 보고 컨퍼메이션 혹은 견신례 이렇게 부르고 이제 천주교 성당 다니는 분들은 견진이라는 말로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의식을 갖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다가 영세받고 태어나다가 혹은 깊은 체험이 없다가 이제 교회의 확실한 이론이 됐다 한편으로 이것을 길갈 사건을 견진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기독교파 중에서 감리교라고 있죠. 감리교에서는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길갈에 이르른 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것은 무엇이냐, 교회 생활하다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령 받아서 진짜 전에는 형식적인 교인이었고 믿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원으로 이렇게 지냈는데 성령 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가 됐다. 그래서 성령 세례로 이해를 합니다. 장로교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그러면은 전에 세례 받은 것은 성령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냐 이제 이런 질문이 되죠. 그것을 종교적인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를 바로 믿고 세례 받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성령, 그때에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지를 않고, 이 두 번째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졌다는 것은 전에 예수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었지만은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 참회,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세상의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회개의 역사, 참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길갈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세례 받을 땐 그럼 성령의 역사 안 하셨냐 이런 질문이 되기 때문에 세례 때도 성령 역사 하셨고, 이 두 번째 큰 변화가 있는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것이 이제 세례 받은 것인데, 요단강 건넌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인 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것은 회개 역사를 이제 참회의 깊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증표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군대 장관이 나와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칼을 빼들고 기다릴 때 우리의 적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래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 벌이는 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라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런 표현을 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위치상의 구원이 아니라 성분상의 구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것은 위치상의 구원이라면, 죄송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 자꾸만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이제는 성분상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걸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전통적인 신앙으로 보면은 이제 세상의 욕심이 버려지고 또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찾는 믿음의 그런 성숙한 단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신앙 체험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종교와 같이 규례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제 믿음의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 주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은 것도 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전 가운데 은혜 가운데 받은 것이고,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주께서 때를 따라 이끌어 주셔서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갈에서 굳게 서서 이제 거룩한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일들을 나타내어 주심에 믿음의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더욱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